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은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가치와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선호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시장이나 혹 홈쇼핑에서 옷을 사게 될 때에도 저 옷이 참 예쁘다, 예쁘게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저 예쁜 옷을 나도 입어보고 싶다,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쁜 옷을 고르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지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되게 될 때에도 사람들은 외적인 면을 제일 먼저 처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죠.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많이 원합니다. 키 크고 예쁜 사람을 많이 원합니다.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잘생기면 모든 것이 잘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정하여져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크기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바라보게 될 때에 뷰가 좋고 바깥 경관이 많이 좋은 곳이 있으면 그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게 보이는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 의해서 결정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좋고 안 좋고를 결정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심지어 선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칡을 캐먹고 또 소나무 껍질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산에 자주 올라갔었죠. 요즘은 집에서 게임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자연의 즐거움 속에서 많이 뛰어놀곤 했었습니다. 산에서 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파란 들판이 펼쳐져 있고 그 속에 고속도로가 차를 이렇게 남해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아주 초기인데요, 남해 고속도로가 이렇게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지난 추석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에 벌초하기 위해서 벌초하는 사람을 데리고 산에 갔더니 산에 올라가는 그 길들도 대단히 풀들 때문에 험하고 어렵고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아름다웠던 들녘이 사라지게 되고 그 들녘에 가전 공장들이나 또 비닐하우스들이 설치가 되어서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게 될 때 애적과 같은 아름다움과 좋은 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관 좋은 것을 많이 찾죠. 입어서 예쁜 옷을 많이 구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뷰가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많이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많은 생각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게 보지만은 보이지 않은 부분을 더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앉아있는 이 보이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소중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단히 지금 기뻐하면서 보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잡념이나 세상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현상들이. 시편 57편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에서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고난 중에 환난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마음의 확정,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으셨죠. 고난을 많이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이 확정되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고난, 환난, 시련, 역경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큰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항상 마음의 생각에 버리지 않았던 것은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생이고 내가 잠시 후에 정말로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에, 환난과 시련이 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고난스럽게 넘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편 8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는 모르시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코로나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공중잡은 마귀의 근세는 생명을 다루는 것 외에는 마귀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곤 합니다. 마귀가 만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련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이 어려움 배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 나가야 합니다. 시편 139편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에 대처하고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환난과 시련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환난과 시련에 묻혀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환난과 시련 이후에 뛰어넘는 이것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 오늘 거기에 대하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고 선호를 결정한다, 비교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소중하게 다루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하게 다루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려고 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정돈해 가면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만을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림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그림이 있다면 그 좋은 그림, 와 좋네, 그 좋네, 이렇게 그 그림이 좋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좋은 그림 중에서도 더 좋은 특정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여행 가기를 제일 좋아하느냐, 스위스나 북유럽 아니면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을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도 또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지,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전체를 잘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권력 하에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영화 베드나 코바디스 영화를 기억나시면 다시 한번 집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만, 그 베드나 코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양 스탠드 밑에는 수많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 운동장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스탠드에 로마 황제의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황제가 사인을 내리자마자 사자 문이 열리게 되고 사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먹기 시작합니다.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에게 잡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뚜렷이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은 여기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모두가 겪는 아픔 외에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다가온 이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주어진 건강이나 경제나 여러분 하는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죠.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아프게 하죠.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것이 우리의 가시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지금의 이 고난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 여러분 믿음의 삶 자체, 특별히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누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떠나지 않는다. 저도 한 주 동안의 하루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요즘 뭐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한 주 동안의 하루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뭐 밥도 잘 먹기가 힘들었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막 위장에서 선물이 막 올라오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는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었다. 여러분, 죽음이 없었더라면 다시 살아남도 없었을 것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저는 지금 고난에 대하여 다루면서 고난이 좋은 것이다라고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병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든 문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다루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잘 다루게 되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을 잘 다루어 가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깃들일 곳도 있고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할 수 있으신 분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김해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보다 더 크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찬송을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이것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늘 평안을 잃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선한 영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져 여러분의 삶이 곤고한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 기쁨의 삶, 감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은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성령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죽을 것 같은 이 고난과 지금 현재의 죽고 싶은 이 마음과 지금 현재의 너무나도 힘든 이 고난의 시대의 고난의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것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이 소리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야지, 일어서야지, 승리해야지. 예수님은 고난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다룸으로 오히려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이 고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일까 탄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상대방도 미워하지 말고 그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도 다 있고 입고 싶은 것도 다 있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 싶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멋있고 좋은 곳, 너무나도 좋은 곳,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설교로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즉 영광을 아무리 강조해도 당장 내 주변에 고난이 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고난 이후에 다가올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라고 설교하지만은 나에게 지금 정작 가까이 미치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기는 듣는데 구경만 하고 들리는 데만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왕의 가족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일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에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에 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바라보고 좁게 바라보면 고난이 항상 내 마음을 쥐어 흔듭니다. 고난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을 넓게 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속은 쌍방간에 지켜지게 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 영광 일원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 모두는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걱정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나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앓고 있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22절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탄식과 고통은 알지만 탄식과 고통 이후의 영광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탄식과 고통을 따라오는 영광을 기대하라, 영광을 소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도 세상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 좋았습니다. 가문 좋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세상에 갖출 모든 것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믿게 되어 보니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샀던 눈에 보이는 갖추은 것, 명예와 권력과 부, 모든 것이,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 배설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평생을 두고 배우고 모으고 한 지식과 그 명예와 그 돈들이, 재물이 배설물과 같았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안 하는데요, 배설물이 뭐겠습니까? 똥.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좋은 것을 하나님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염려, 근심, 걱정,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고난, 시련,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받기만 하면 현재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그마한 고난이라도 그것에 잡혀 있으면 작은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듭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고난은 잉크 한 방울이라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영광은 태평양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적은 물 속에 떨어지게 되면 짙은 색깔, 그러나 넓은 물 속에 빠지게 되면 한 방울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색깔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고난이 많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고난을 담가두면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잠겨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스포츠 중계에 어떤 스포츠든지 경기를 보게 되면 이긴 자의 환호와 진 자의 침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나 또 체조의 손현재 선수는 참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 아닌 스포츠에서 정말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기 은퇴를 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그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한쪽 방향으로 몇 회전을 하고 이러니까 뼈가 자꾸만 돌아가지고 뼈가 자꾸 이제 몸이 이상하게 되고 체조 이 경기를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특정 은혜를 그가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체조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그의 발들을 보면요, 또 세계를 제패한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박지성 선수의 발의 사진을 동영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니까 엄청난 수고.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땅콩 슈퍼 땅콩이라고 하는 여 골프 선수 LPGA에서 10번 정도 우승을 한 김미연 성도라고 있습니다. 선수라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요. 김미연 선수는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씩 골프 공을 치는데 기본적으로 2,000개 이상씩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성전에 있을 때에 김해 어느 실내 골프장에 장모님께서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오셔서 그냥 운동 삼아 그냥 30분이든 1시간씩이든 치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골프장에 한 2주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실내 골프장. 하루에 한 200개 정도를 치고 나니까요, 아침에 한 1시간 반 동안 200개 정도를 내 마음대로, 그때 실력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미사일처럼 돌아갔다. 실력이 있으면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치고 나면 그렇게 힘들더라. 그런데 조그마한 선수가 비가 15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덩치 큰 한 번 날리게 되면 비거리가 250m씩 되는 이 여성들 앞에서, 유럽 선수들 앞에서 조그마한 김미연 선수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1등을 했는데요, 그 손을 보면 손에 손금이 없을 정도로 이 클립을 많이 잡아서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 그 과정에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인 정트리오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명훈 가족 여러분들. 이 세 가족들이 정말로 어머니가 4살 때부터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다그레선을 조금 가르치고 나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종일 연습하라.
그래서 하루 종일 문을 잠겨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 연습. 너무나도 힘든 거라. 방에서 맨날 우는 거라. 연습보다 더 우는 걸 더 많이 했어. 그런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고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고생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현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옛날의 고생을 간증하고 다니면서 그 고생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난이 즐거움이라고 이 시간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고 떠날 때도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떠나는 것이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에 일어나는 눈물 흘림이 많이 있다. 이것을 잘 다루어 가야 된다. 고난을 슬픔으로 다루어가면 불행한 삶을 살고, 고난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맞이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때문에 굴복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고난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고난은 우리가 굴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극복해 나가야 대상이고, 고난은 이길 대상이지, 우리가 고난에 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앞선 자 되게 하고 머리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되게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시는 이 영광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깐, 여러분, 대학에 다닐 때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도 제보다 많이 컸습니다. 한 20cm 정도는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기타도 치면서 찬양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4년 동안 중창단원의 일환으로서 찬양을 하면서 200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저학년 때는 선배들의 인도를 따라 다녔고, 고학년 때는 제가 찬양의 리더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할 때에 저를 잘 도왔던 친구입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잘 나갔습니다. ISO 한국 대표였습니다. 그만큼 잘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지금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가까우면 전의 일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개인 택시에게 바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주중에 제가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서 아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전화가 있는가 전화번호를 찾아봤더니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잘 계셨어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디세요? 무엇 하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잘 자랐어요? 그래, 내가 또 그래, 친구가 죽을 때에, 세상 떠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에 고통스럽지 않도록 뭘 조금 여유롭게 남기고 가셨나?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 권사님은 지금 권사님이시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나이가 우리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만은 내년 봄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며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늦게라도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서 남편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자식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권사님은 우리 친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 떠나게 되는 그 과정까지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지내는 줄 제가 몰랐거든요. 제가 어제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교제하고 할 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다 이가라고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자기의 그 시각에 통해 아버지 어머니 예수 다 잘 믿게 해서 돌아가시고 언니 내외 예수 잘 믿게 해서 행부가 목사가 되고 동생 내외 예수 잘 믿게 해서 동생 남편이 장로가 되고 동생 권사가 되고 언니가 사모가 되고 여동생에게 가정의 예수를 잘 전하게 해서 여동생 가정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시가집에도 돌아가신 남편 형님이 이 신앙생활을 그때 조금 잘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숙에게도 그렇게 잘 전해서 시숙이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더니 지금까지 고생스럽지 않으셨나? 제가 짐작하기에 정말로 고생스러웠을 것 같은데 목사님 고생보다 기쁨이 훨씬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생 정말로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고생 없는, 고난 없는, 시련 없는, 고통 없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고통과 시련과 환난에 빠져 지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난과 시련 속에 눌려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요? 어떤 염려를 안고 있었는지요? 마지막 2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일원으로 살기를 축복하고 고난의 일원으로 삶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